묵도하신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닦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상한 심령과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일 더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전 시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금세 교만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오만하고 자랑하는 저희의 못난 습성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구합니다. 아담 이후로 언제나 사람을 패망하게 만든 교만이란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는 애굽을 심판하시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9장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에서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오전에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페니키아 도시국가였죠. 히람 왕 때부터 전성기를 맞이하여서 이 무역으로서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는 이 히람 왕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그런 수고의 그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로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한 두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육지 영토, 이 두로의 육지 영토를 모조리 상실하고 13년 동안이나 포위를 당하면서 이 지중해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 앞에서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이 뒤에 애굽에 대한 심판인데 그 사이에 짤막하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굽에 대한 심판 이 뒷부분에도 짤막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의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회복의 약속을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과 선택받은 민족의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25절에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임한 말씀이 시점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해다, 예루살렘이 함락됐던 해다라고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유다 자손들은 이 세계 각곳에 지금 흩어져 가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이방의 이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뉘우친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 이제 고레스 칙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딱 때가 되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야곱에게 준 땅, 25절 말미에 있습니다.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12 아들에게 약속한 땅이죠. 그러니까 그 땅으로 다시 돌리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회복에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회복을. 그런데 사실 이 언약을 깬 것은 이스라엘이죠. 언약을 깬 거. 언약을 멸시했던 거.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언약을 깼던 건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이스라엘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께서 항상 이러시는데 우리도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치르게 되는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정말 약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교훈,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며 올바르게 훈계하시기 위해서 약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을 책임지시면서 다시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29장에서는 이 두로에 대한 예언과는 조금 다른 해에 주신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모기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레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굽 성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절에 사로잡힌 지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 즉 10년째 되는 해 10월 12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딱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1년쯤 지난 시점이에요. 예루살렘은 9년 10월에 사로잡힌 지 9년, 시드기야 9년 10월에 포위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애굽에 대한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이전부터도 여러 차례 이 나일강의 어떤 악어다라고 비유된 적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런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애굽이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이 두로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보았죠. 나는 스스로 아름답다 이렇게 두로가 스스로 자만하였죠. 그런데 애굽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 어떻게 자기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나일강이 자기 나라를 지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 4절에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 이 고대 나일강에서 악어들을 사냥하던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애굽 너를 사냥할 것이다. 큰 악어, 나일강의 큰 악어 너 애굽을 내가 갈고리를 아가미에 끼워가지고 너를 사냥하겠다. 너를 심판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애굽 역시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 같은 경우에는 교만의 원인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중해 곳곳에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애굽의 교만의 원인이었다면, 이 두로의 교만의 원인이었다면 애굽의 교만의 근거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이 나일강은 세계사적으로 봐도 정말 극히 드물적으로 손에 꼽히는 강입니다. 특히 이 나일강의 길이가 6,650km입니다. 6,650km. 옛날 단위라면 15,000리죠. 15,000리. 엄청난 길입니다. 엄청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강을 도도하게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한 그 수원지에서부터 도도하게 아프리카 북쪽을 흘러나가는 강. 그래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훨씬 이전 고대 시대부터 이집트의 문명이 꽃을 피우고 이집트가 그때 당시 근동의 최강대국의 자리에 수천 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나일강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 지역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피라미드 지어 있는 데 가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낙타가 있고 낙타를 배경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뒤에 걸어놓고 사진 한 장 찍고 뭐 얼마 받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사실 배경을 보면 대부분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일강이 흐르는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워낙 유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기가 되잖아요. 그럼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홍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 이 나일강 상부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엄청나게 그 옥토, 굉장히 기름진 토사를 나일강이 싣고 내려오다가 우기 때 한번 범람하면 이 기름진 토사들을 다 농지에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이 범람한 지역까지 그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 밖으로는 농사가 잘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땅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옥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은 그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조상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득바득 여기다가 땅을 일구고 사는 거지, 그냥 물이 좀 깨끗할 뿐이지 옥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나일강은 엄청난 옥토예요. 특히 이 기름진 토사가 쌓이는 나일강 삼각지 유역은 이 세계의 곡창입니다. 세계의 곡창.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이집트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집트가 또 바로 왕이 그 나일강을 믿고서 교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비옥한 토사가 늘 비옥한 토사로 인해서 늘 농사가 잘 되는 이 나일강은 결국 과거에 이제 경제력이다. 이집트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든든한 어떤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집트는 바로 이러한 나일강에 대해서 이 나일강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일강을 만들었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만들었다. 참 오만한 말이죠.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이 애굽이 갈대 지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갈대 지팡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기존의 어떤 이미지의 반대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의 홀, 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로 홀규라는 단어가 있죠. 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홀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가 이 근동의 패자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근동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바야흐로 뭐 그런 칭호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황제국과 같은, 그러니까 이집트에 잘 보여야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왕의 홀이 아니라, 규가 아니라, 그 지팡이가 아니라 사실은 갈대 지팡이였다. 손쉽게 부러지는 갈대 지팡이였다. 그리고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질 때가 되면 너도 너의 살도 찢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지금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포위된 지 1년쯤 된 겁니다. 지금 이제 6개월 있으면 함락될 거예요. 지금 1년쯤 포위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이 애굽이 망하고 나서야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헛된 것인 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았어요. 예레미야 뒷부분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생존자들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겠다. 그때까지도 못 깨달은 거죠. 나라가 망했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가 망하는 거, 자기 눈으로 자기가 정말 그 최강대국이라고 섬겨왔던 이집트가 망하는 걸 봐서야 이제 이집트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사야 시대부터 줄기차게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었죠. 왜냐하면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도 3년을 가는데 한 나라가, 그것도 수천 년간 그 엄청난 부와 권세를 쌓아오고 엄청난 그 문명을 쌓아온 한 나라가 망해 간다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수대에 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근동에서 패권을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임에도 여전히 부유하고 강대국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현혹되어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했다가 이스라엘이 함께 망하게 됩니다. 이 8절 이하는 교만한 애굽에 내리시는 심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있는데 늘 그들이 교만하게 자부하는 것을 치십니다. 교만하게 자부하는 것을 비치십니다. 10절에서 애굽의 경우 스스로 자랑했던 나일강을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이게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애굽의 나일강은 단순히 이제 농사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이란 나라가, 이집트란 나라가 역사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면 나일강을 따라서 확장됩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쭉 확장돼요. 그 얘기는 나일강을 따라서 이집트의 주요한 도시가 나일강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나일강을 땅에서 발달해 있는 그 도시들을 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일강을 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1절과 12절 애굽이 황폐해지는 시간을 40년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서 물이 꿀린 이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고 나서 그리고 한 40년 정도 지나면 애굽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전에 28장에서 본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애굽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듯이 그러한 의미와는 약간 달라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4절을 보면요, 40년의 시간이 지나면 애굽이 바드로스로 돌아간다라고 했죠. 이 바드로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어디냐면 이집트가 나일강을 따라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데, 그 확장되기 전에 초창기에 나라가 세워질 때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느부갓네살 침공 이후에 애굽이 자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아주 초기에 미약했던 그런 모습만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과는 좀 다르죠. 결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식으로 더 이해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 고구려의 주몽왕이 고구려를 세울 때 어디다 고구려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졸본이라고 하죠. 졸본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 이제 만주 벌판을 다스리던 고구려라는 나라가 졸본으로 확 수축된다 이 얘기죠. 확 줄어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과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 두로와는 다르게 애굽에 대한 심판에는 유독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 시기부터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보고 배운 게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계속 나오듯이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들은 애굽 우상을 섬겼었다. 애굽의 우상을 숭배했던 게 너희 아니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애굽에서 배운 거죠. 애굽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는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송아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나라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어떤 아들이 우리 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해요. 가만 보니까 동네에 정말 질 나쁜 형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원래 착실했는데 동네 질 나쁜 형이 맨날 불러내요. 그래서 늘 가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디 가서 행패 부리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습니까? 그러면 아들도 불러다가 혼내야 되지만, 정말 그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그렇게 안 좋은 길에 빠지게 하는 그 동네의 질 나쁜 그런 불량배는 정말 이를 가는 거거든요. 저놈 자식 내가 기회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말씀하실 때는 유독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17절 이하는 애굽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다른 해에 주신 말씀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게 된다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지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내가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7절에 사로잡혀간 지 27년째 해입니다. 예, 곧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있고 나서도 무려 17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17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이때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보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공격해서 586년에 두로를 공격해서 13년 동안이나 포위하였지만 사실 큰 실익이 없었습니다. 두로를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었고 강화 조약만 맺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치레만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 근데 왕이 그래도 출병을 했는데, 예, 또 뭐 이렇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조약이라도 하나 들고 와야 체면치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체면치레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 엄청나게 수고했다는 이야기인데 머리털이 무지러졌다는 얘기는 여기 머리가 벗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두로에서 포위하느라고 포위 당한 사람도 고생이지만 포위한 사람도 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고생한 겁니다. 그런데 거둔 게 많지 않았다. 처연치레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로 대신 애굽을 넘기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속담에 꽁 대신 닭이란 말이 있죠. 사실 여기서 나온 말은 꽁 대신 닭이 아닙니다. 꽁 대신 한 칠면조 정도 됩니다. 사실은 등치로 따지면 꽁 대신 칠면조도 아니고 꽁 대신에 소예요. 소 한 마리 잡아준 겁니다. 꽁을 잡으라고 했더니 꽁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소 한 마리 잡아라. 소 한 마리 줄게. 20절에서 또 바벨론 군대의 수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물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벨론 군대가 스스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뭐 거병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바벨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전쟁, 바벨론의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자, 21절 말씀은 두로에 대한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던 에스겔서 28장 25절에서 26절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이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날은 앞에 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그날은.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으로 보면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쳐서 이기는 날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 앞에 말과는 별개의 한 그날로 본다면 그날로 본다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난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애굽에 대한 예언도 두로에 대한 예언처럼 사실 여러 편이 있습니다. 여러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편. 두로도 상당히 길었죠. 두로도 3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애굽은 4장에 걸쳐서 합니다. 4장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에 한 장만 본 거예요. 한 장만 보고 이 뒤도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긴 이유는 출애굽 시절부터 애굽 우상을 섬겼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탄하실 정도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또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예언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는 쌓아오신 게 많은 거예요. 마음에 쌓아두신 게 많은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은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로에 대한 내용과는 상당히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로에 대한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데
몇 가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제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우리 절대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일까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다만 역사의 도도한 흐름, 큰 거대한 대화가 흘러가는 것 같은 이런 도도한 흐름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교만은 패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두루에 대한 말씀과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방을 그 죄가대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두루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말씀이 있었고,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면서 애굽에 휘둘린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역시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끊어내지 못한 애굽과의 관계가 멸망할 때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죠. 멸망할 때까지. 멸망하고 나서 애굽이 망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그 관계. 그래서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가 그러했죠.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범죄를 하더니 망할 때까지 그 죄악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그런 오래된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속히 끊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애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일강의 악어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나 그 악어가 제 아무리 힘을 과시하며 제 아무리 스스로 자부하며 자고하며 교만하였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우리 삶에 오래되고 깊은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그 죄악들을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애굽도 교만하여서 패망하였듯이 저희가 더더욱이 주님 앞에 겸손을 구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시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